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때 우리 정치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젊은 피를 수혈받아야 된다고요. 오늘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또 찬양도 더 뜨겁게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더 이렇게 나아가는구나. 지금까지도 잘 했습니다만은 오늘 찬양에 가장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또 이런 말을 해야 되겠죠? 오늘 찬양에 가장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요. 저는 애국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경험들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우리나라하고는 확실히 틀려요. 이렇게 찬양곡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허리부터 동엽해요. 뭐 하려고? 춤추려고. 캐나다 같은데 제가 여러 교회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이 이렇게 오픈돼 있어요. 막 이렇게 성구들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막 춤을 추고요. 성도님들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해요. 꼭 디스코 클럽 같아요. 목사님 디스코 클럽 가봤는갑다. 저 가봤어요. 20대 초반에 가봤어요. 회사 다니면서 이제 회사 형님들이 이렇게 회식하고 한 번씩 가자 해서 가보면은 그냥 TV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확 차해가지고 이렇게 막 밴드 울리고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찬양하면은 온 성도들이 다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여 앞에 나오는 것이 영광이야. 자리가 없어 못 나와요. 그럼 없으면 그 비좁은 자리에 일어나서 막 찬양하면서 춤추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게 천국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찬양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다. 우리 교회는 그런데 조금 한다고 한 사람이 그죠? 그렇지 않으면 딱 앉아가지고 우리 장로님 참 잘하십니다. 장로님들이 요 정도. 우리 그러지 말고요. 정말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재롱 부리는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뭐 체면 불고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다 열어놓고 실제적으로 다윗은 자기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고요. 이게 팬티가 벗겨진 줄도 모르고 찬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주에도 오늘 가장 찬양 잘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오늘 찬양 수고하신 우리 찬양 인도자들 분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집사님 얼굴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이정배 집사님, 김용기 집사님 반갑습니다. 또 우리 광주에서 수요 예배 이렇게 나오셔서 반갑고 우리 또 전승철 집사님 아주 이쁜 모습으로 오니까 제가 너무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자신, 하나님, 이웃 이랬어요. 자신, 하나님, 이웃. 자, 이랬어요. 여러분 좀 생소하죠? 하나님, 이웃, 자신 열어야 보통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자신, 하나님, 이웃 이렇게 해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서로 보도록 하십시다. 처음 오신 우리 집사님들이 계셔서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 쭉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질문도 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언제 끝난지는 올해는 끝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우리 개척 시작해가지고 했죠. 그런데 수요일에 이렇게 쭉 했는데 아직 12장이 끝나지를 못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도대체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는 내 이웃 사랑해라. 예.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서기관이 질문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거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예.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그러면서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의 그 내면의 의도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었어요. 알기 위해서 물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책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마는 13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헤롯 땅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이 질문도 좋은 의도가 아니었어요. 뭔가 예수님께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공경에 받들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나와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18절은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도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뭔가 방해거리를 되게 만들고 뭔가 예수님의 가는 발목을 붙잡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28절에 율법 학자도 그렇게 예수님의 발목 잡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이렇게 정말로 함께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그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거리가 됐다. 이걸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 몰라서 그랬을 거야. 몰라서 그런 거는 뭐예요? 네, 그렇게 죄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헤롯 땅,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빠삭하게 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을 주지 않고 방해가 됐다. 곧 이 말은 예수님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모르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를 못했었고, 잘 아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그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았다. 지금 마가는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대적이 있었고 수많은 예수님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됐느냐? 또 마가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화살이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수많은 핍박이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도무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수많은 대적들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마가는 얘기합니다. 우리 3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클라이막스예요. 12장에서는 계속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만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에게 반문하면서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는데 그 모든 발목을 붙잡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교훈 앞에,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앞에 어떻게 됐냐면은 다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판정승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완전히 케오승입니다. 예. 그래서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때로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내 짐이 너무 힘들어. 그죠? 이럴 때마다 여러분 너무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하면 더 힘들어져요. 예. 사실은 우리의 삶이 그런 거지 않겠어요? 예.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예. 다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잘 살려고 하면은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을 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삽시다. 예. 예수님의 삶엔 다 이런 게 왔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질만한 인생의 무게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나님, 예수님 완벽하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바리새인이 묻고 헤롯 왕이 묻고 책 잡으려고 사두개인이 묻고 율법학자가 묻고 그러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은 뛰어넘어서 당신의 가셔야 될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서기관이요.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은 이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전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학적인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케오승을 거둔 거죠.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지금 여기 서기관.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그냥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자, 믿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안 믿었다. 모르겠다. 왜 믿었다고 생각하셔요? 예? 예. 저도 공감해요. 저도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뜻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과연 이 서기관들은 성경에서 다 예수님께 적대적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부류가 서기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생님이라고요, 서기관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이들이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은요, 사실 조금 예외인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예. 서기관에게 그때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네. 어쩌면 니고데모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했고 그 다음 유일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본문에 이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은 어쩌면 아마 거의 확실할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일 거다. 자, 이제 여러분
성경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왜 그렇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이분이 와서 질문을 했죠. 그런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다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다고 그랬어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어요. 예수님께 반대를 하려고. 자, 그런데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요, 조금 그래도 호의적이면은 호칭을 불러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이래요. 그런데 불편하면 호칭이 생략되는 거예요. 네, 생략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 싸움 할 때 그러죠. 조금 수위가 낮을 때는 여보, 당신이 그러면 안 되잖아. 여보, 당신이 그랬잖아. 그러다가는 이제 호칭이 없이 돼요. 없어지잖아요. 네, 바로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분은 굉장히 적의적인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냥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의도로 묻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호칭도 부르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마음속의 감정을, 그분의 분위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여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정곡을 찔러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요, 그 말씀 한마디처럼 여겨지지만 어쩌면 이 말씀은 이 서기관의 영혼 속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교만하고 있는 그 사람의 정신을 깨뚫고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분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 그런 것 같아요. 자, 32절에 보니까 그 말 한마디에 서기관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뀝니까? 서기관이 이르되 이제 호칭을 붙여주고 있어요.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이 말은 그냥 맞아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여기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 들어보시죠? 이런 의미예요. 이게 지금 헬라어예요. 디다스칼로스라는 뜻이에요. 이 디다스칼로스는 누구한테 써주는 얘기냐면은 최고적인 성경의 권위적인 교사한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일반 그 교사들한테도 디다케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는 그 성경 말씀에 정말 권위가 있이 성경 말씀을 정말 권위 있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다 디다스칼로스란 말을 안 쓴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복을 찔러가면서 내 심령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쏘아 부을 때 하나님의 정복을 찔러가지고 하늘에 들려지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아주 최고의 권위자들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이건 서기관이니까 알죠. 서기관의 체계를. 그러니까 모든 서기관에게 디다스칼로스란 말을 붙여주질 않는 거예요. 서기관들 가운데서도 최고의, 무슨 우리 성경에 보면 가말리엘 학파라고 나오죠. 가말리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붙여줄 수 있는 칭호란 말이에요. 이게 아무에게나 붙여줄 수 있는 칭호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렇게 거만하게 뭔가 책을 잡으려고
다가왔던 이 서기관이 그 말씀 앞에 뭐라고 하냐면은 최고의 존칭어를 딱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말씀이 옳소이다. 그러면서 이제 서기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다시 이렇게 바꿔가지고 한번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그죠? 34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만하게 예수님께 다가와서 호칭도 없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제일 큰 계명이 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째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둘째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에 이분의 영혼이 깨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의 입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디다스 칼로스라고 할 수 없는데 그분 앞에 당신은 디다스 칼로스입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찾지 못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제가 만났습니다. 나는 당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면서 당신의 영혼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디다스 칼로스요. 당신이 맞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은 또 뭐 한 거예요? 캐치를 하신 거죠.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그냥 읽어가면 예수님과 이 한 서기관 사이에 어떤 영적 교감이 왔다 갔는지를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각도에서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영혼과 이 서기관의 영혼이 서로 스파크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영혼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깨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당신도 하나님 나라에 가깝군요.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질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야,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야, 사랑하는 아무개 목사야, 너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 내가 네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구나. 내가 네 내면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구나. 예,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더 숙여지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거예요. 정말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쫙 끌어당겨가지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영혼이 살아나게 만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서기관과 같이 말씀 앞에 내 영혼이 쪼개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죠?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삶 한 편을 통해서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줄 수 있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줄 수 있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래야 돼요.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회하는 것도 행복이지만 그 라이프 클리닉 거기 암 병원 가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사람 속에 그 자라나는 그 생명의 씨앗, 그 사람 속에 자라나는 그 영혼의 씨앗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성탄 때 3분인가 4분인가 오셨잖아요. 그 2분 가운데, 그 4분 가운데 한 분은 평생 처음
저하고 예배 드린 사람이고 평생 처음 예수 믿는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주일학교 때 몇 번 다녀보고 까마득히 예수님을 잊고 있다가 암 발병이 되고 그리고 나서 저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두 분이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도요, 그 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저한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물론 그러죠.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는 감사하다는 말을 해도 실감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감사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복음의 흡입력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복음의 흡입력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죠? 퇴원하면 끝나는 건데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감사하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복음의 흡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편으로는 예수님 사랑하긴 한갑다. 그러면서 제가 기분이 좋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도 우리 모두의 삶이 다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를 만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예수님을 몰랐던 그가 나는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당신 앞에 영원의 은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뻣뻣하게 다가오는 한 서기관이라고 하는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서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딱한 영혼을 깨버리고 차가운 냉기로 서늘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심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이, 제 삶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전장의 장수들, 그죠? 전장의 장수들이 전쟁에 이기는 방법 3가지가 있어요. 전쟁에 이기는 방법 3가지. 가장 많이 쓰는 전쟁에 이기는 방법 뭐냐면은 뭐예요? 적장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적장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먹었어요? 그냥 못 오도록 퇴치해버리는 거예요. 퇴치?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뭐겠어요? 그거는 아주 세부적인 것이고 제가 지금 기대했던 것은 적장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장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이거? 이거는 낭비예요, 낭비. 그리고 이거는 안전한 방법이 아니에요. 왜? 죽었는데 가만히 두었어요? 죽이려고 달라들죠?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퇴치했으면 지들이 폐비했는데 또 가만히 있겠어요? 언젠가는 또 보겠죠? 이 방법도 아니고 이 방법도 아니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를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에 절대 반대자가 됐던 그 분의 영혼 속에 예수님은 사랑을 심어서 그를 죽여버린 것도 아니고 내쫓아버린 것도 아니고 누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도 영적인 천국의 장수입니다. 저도 천국의 장수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적장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런 방법 택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 안 믿으게 마귀 새끼들 저리 가라 하면서 한마디 죽여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이 이제 나 너하고 상종하네. 나 예수 안 믿는 사람 상종하네. 이렇게 말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방법은 끊임없이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끊임없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들에게 정을 주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쇠 쓰는 말로 하면은 흡입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흡입력이. 복음의 흡입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제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줄 때 예수님은 한 영혼을 확 끌어당겨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 때문에 복음의 수용력이 있어서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테레사 수녀님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도 내게 오게 하지 말라. 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서 보낼 자신이 없다면. 네. 그러니까 테레사는 그런 거예요. 테레사 수녀님은 내게 온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내가 행복하다, 더 좋다라고 해서 돌려보내게 만들었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줄 수 없다면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누군가가 만났어요. 저 한 사람을 누군가가 만났어요. 우리는 무슨 의무가 있냐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건 안 믿건은 둘째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가 보구나. 누군가가 사랑한다는데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칭받고 갈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줄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내게 오지 못하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 역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증거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심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가장 큰 계명 예수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경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을 줄이고 그러면 어떻게 줄여질까요? 10계명으로 줄어들어요. 10계명으로. 그런데 이 10계명을 또 줄이고 그러면은 딱 둘로 줄여져요. 뭘로 줄여들어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자, 여러분 보시죠. 10계명이 우리가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 놔두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무슨 계명이냐면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 10계명을 연구하신 분들은 정설적으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5계명이 무슨 계명이죠? 부모 공경하라. 이걸 하나 띄어놔요. 따로 띄어놔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넘어가죠. 우리 보면 어디 있습니까? 찬송가 뒤편에 보면 있죠.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계명이죠.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뭘까요? 1계명부터 4계명 가운데. 다 똑같은 거면 안 묻지요. 아니,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이, 정설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4계명이래요, 4계명. 이견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4계명이래요. 4계명. 자, 4계명이 무슨 계명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1, 2, 3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론이래요. 그럼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슨 계명이겠어요? 아, 예. 10계명이에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탐내지 말라예요. 그리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타인의 생명을 탐내지 말라는 의미래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이성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고, 도적질하지 말라는 타인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는 얘기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명예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이러면 10계명이 쫙 머릿속에 들어와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5계명이에요. 5계명. 분명히 부모 공경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서는 살인이 더 큰 죄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인보다 더 큰 죄를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라고 갖다 순위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부모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리 역할. 다리 역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역할. 이게 부모가 할 일이래요. 반대로, 사람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여주는 역할. 이게 부모가 해야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정년기가 지금 몇이에요? 뭐 숫자적으로 뭐 30일 수도 있고 40일 수도 있고 뭐 30일 수도 있고 그러죠. 근데 성경이 보는 부모가는 뭐냐면은 자녀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인격이 되고, 그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이렇게 공경한다라고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인격이 될 때, 그때가 부모의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부모 되려면은. 네, 이게 10계명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다 대체적으로 두 나하시에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바꿨어요. 어떻게? 하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하지 마라가 더 어려워요, 하라가 더 어려워요? 그렇죠. 너 그 사람 미워하지 마. 안 미워하면 돼요. 사랑해. 그럼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꿔가지고 하지 말라를 하라로 바꿔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인간 사랑이잖아요. 인간 사랑. 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 사랑이에요? 지금 우리
지금 한국의 우리 기독교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 사랑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집사님 다 들었어요, 제가. 맞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제가 할 얘기를 해버려서 내가 못 들은 척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인간들한테 못된 짓 한 사람들 있죠. 예배는 잘 드리고, 기도는 잘 하고, 교회에서는 정말 잘하는데 밖에 나가면은 전혀 그냥 지탄을 받고 영광을 가리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인간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 교회만 강조하고 너무 교회 중심적으로 되다 보니까 인간 얘기를 안 해버려. 그러니까 인간 사랑 안 하란 말은 아니었거든요. 교회가 하는 것이. 너무 교회를 강조한 나머지 사람 얘기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요. 잘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또 다른 면은 뭐냐면은 인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잊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한마디 결론을 내린다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인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인간 사랑하는 사람이 인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늘 노력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많이 사랑해야 돼요. 교회 많이 사랑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도 많이 사랑해야 돼요. 사람도 많이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 속에 사람을 향해서 분노가 느껴지고 사람이 미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이에요. 왜 정답인 줄 알아요? 이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랑이 몇 번 나오는가? 자, 어디 몇 절에 사랑이 나와요? 30절에 사랑이 나오죠. 내 하나님 사랑하라 이랬죠. 그죠? 그리고 31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랬죠. 또 사랑이 다른 데 나온가요? 예. 그건 나오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다 들어보셨죠? 사랑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보통 4가지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얼른 잡아서 3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4가지이기도 하고 3가지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일 우게 사랑이 뭐라고 그래요? 아가페. 이게 지금 헬라어로 아가페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필레오. 이게 인간 서로 친구들, 아주 우정이 좋은 친구들. 그러니까 인간 사이의 최고의 사랑을 이걸로 쳐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찾아 헤매는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사랑의 분리를 하면 이렇게 분리를 해요. 이거는 하나님께 향한 사랑이에요. 향한 사랑. 이거는 뭐냐면은 인간 사이의 최고의 사랑. 그죠? 인간 사이에. 이거는 뭐냐면 이성 간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이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에 뭘 썼을 것 같아요? 헬라어. 이 성경은 지금 원전은 헬라어로 쓰였으니까 뭐 썼을 것 같아요? 아가페를 써야 하는데 네. 다른 거 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썼어요. 실제적으로 이걸 썼어요. 아가페를 썼어. 지금 하나님 사랑하세요 라고 하는 것에 아가페를 썼단 말이에요. 아가페이스라고 해가지고 명령문을 썼어요. 자, 그러면 그거는 당연한 거죠. 우리가 알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니까. 자, 그런데 그 밑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은 지금 무슨 거에 대한 사랑이요? 인간에 대한 사랑이죠. 그러면 무슨 단어를 써야 맞는 거예요? 그죠. 이걸 써줘야 맞는 거죠,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라고 하는 것도요, 어떻게 써줬냐면은, 요렇게 써줬어요. 세이스, 요렇게 써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령문이에요. 아가페의 명령문이 이거예요. 이거는 지금 당연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썼으니까. 그런데 인간을 내 몸처럼 사랑하세요 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은 이 단어를 써주지 않고 이 단어를 써줬다예요. 이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 사랑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웃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웃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도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나 이웃이나 하나님이나 다 아가페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웃, 여러분 개인, 나 개인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영혼이 깨져버린 여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 모든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나눴냐면은 하나님 사랑하세요, 인간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기준을 제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준을 제시한 게 아니라 다 아가페세이스라고, 하나님도 아가페세이스, 인간도 아가페세이스, 너도 아가페세이스 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그 교만한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디다스 칼로스요,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대해야 돼요. 목사는, 교인들이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용할 의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제게 보내준 하나님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거 까딱 잘못하면 이상한 얘기인데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웃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라겠어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해요. 이웃 사랑도 어렴풋이 이해해요. 근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이해 못하냐면 나 사랑하라는 걸 이해 못해요. 네. 나 사랑하라는 걸 이해 못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가 더 소중해요? 여러분이 더 소중해요? 이제 헷갈리죠? 예, 예. 여러분 자녀가 소중하잖아요. 나보다 자녀가 훨씬 소중해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소중해요? 여러분이 더 소중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한 서기관의 영혼을 깨버린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도도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져버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깨져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자, 자신, 하나님, 이웃. 자, 자신을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경험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내 속에 있으니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혼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제 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재재하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복음으로 멋지게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멋지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부하게 살란 말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은혜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하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 예. 여 누구냐면은 경험하는 하나님이에요. 경험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경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 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뭐 늘 하는 거니까 넘어갑시다. 이웃은 누군 줄 알아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이웃은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 예, 보이는 하나님. 알겠어요? 자,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이웃, 여러분 자신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출발점은 어디냐? 이거예요. 이거예요. 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예. 그 앞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지금 순서가 이상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경험하게 되면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누구를 동시에 알게 되냐?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 속에 경험하는 하나님을 누구에게 이제 보여줘야 되냐? 보이는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 도도한 한 율법학자의 영혼을 깨버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이웃 사랑하십시오. 꼭 빼지 말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